책에는 저자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다가 당시 교회나 또 크리스찬들의 모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고 아이 때려치우라고 하나님을 떠난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든지 공산론 같은 공산당 서론 같은 책을 많이 썼어요. 미친 듯이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 체계가, 이데올로지가 커뮤니즘입니다. 공산주의. 그 책이 20세기에 완전히 지성인들과 당시 자본주의의 모순과 체제에 불만이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전 세계 절반 정도는 거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살펴보질 않았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책 보면 알아야 돼요. 그 공산당 관련 서적들의 정신체계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세상의 부조리와 죄에 대한 인간 분노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죄인된 인간이 분노하고 정의를 바라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피 흘리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 정신, 혁명의 정신, 그 이데올로지, 정신, 신이 정령 숭배가 아니라 정신이 숭배를 받아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사상이 뼛속까지 들어가면 가족도 부모도 없이 사람도 서슴없이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풀어지면 인간 분노가 누구를 향하여 분노인가?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신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인간 분노의 과학. 반면에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역시 세상의 죄와 부조리와 모순과 싸우는 사랑이신 하나님, 싸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랑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 사랑의 과학서적이 성경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초과학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정신을 진짜 비교로 따라가면 반드시 사랑의 나라, 천당 같은 하나 되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책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천만이나 있지만 원수를 죽여요. 정의의 이름으로. 자칭 하나님들이 너무 많아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아요. 사랑으로. 성경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책입니다. 그냥 활자와 문자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하나님의 입기운이 스며든, 직접적으로 스며든 책은 없어요. 1600년 동안 40명 넘는 저자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입기운, 성령의 루아 호흡을 통하여 불어넣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breathe, 숨쉬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숨쉬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dead Bible이 아니라,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living Bible이에요. 어떤 리빙이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벌떡벌떡 뛰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뭐 내 세상에 도움되나? 내 생명과 무슨 도움되나?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속는 거요. 성경책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대로 안 사는 거죠. 갈수록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조차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리빙 바이블 대로 살지 않아요.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법이라, 성경이 불법책이 돼요. 하나님도 분노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해 버려요. 이 부분은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은 문학, 이 부분은 뭐 다른 종교들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리빙 바이블이 데드 바이블, 교회는 바이블의 집입니다. 말씀의 집인데 데드 처치, 하나님도 죽은 것 같아. 죽지는 않았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의 중환자실, 조금 나으면 일반 병동, 아니면 응급실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서 약동하고 무제한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땅을 지렁이 같은 야고바 기어다니는 분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땅, 육신도 땅입니다. 여기에 모든 관심과 감각과 생각과 느낌이 집중된다면 여러분은 헤매고 있고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지도자, 성도, 목사, 선교사, 교수,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은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유식한 언어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참 사랑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몇 대째 집안에서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항상 배우고 자기는 열심히 내는 것 같고 한데 그것이 인간적, 세상적, 종교적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열심을 내었습니까? 예수 심장에다가 대못을 박았던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말씀의 법에 굴복 못하는데 항상 배우지만,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정신으로 썩고 죽어가는, 왜 몸이 아픕니까? 속이 썩으니까, 정신이 썩으니까. 왜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마음 튼튼 몸 튼튼. 예수의 심령은 아프지 않아요. 속 상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속 상한다. 속은 거예요. 속이 썩어. 저도 속이 썩지요. 근데 이게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속 안 썩기로 했어요. 속 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속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해요. 툭툭. 그리고 더 힘들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2명 반은 출장 나온 거 사람 같아. 어디에서? 조직에서. 오늘 얼마나 설교하는가, 얼마나 길게 하는가. 시계 보지 마라. 성경은 죄의 정신으로 썩고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숨결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잖아요. 건져낸다는 구원임. 건져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공호흡이 아니라 무슨 호흡입니까? 신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공호흡기입니다. 호흡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잖아요.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죽어도 영원히 영생복락입니다. 이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 생각을 뿌리째 뽑아서 뒤집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거 한번 실감해 볼래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하세요.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15절에 나타나듯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요. 호흡이 맞아야 돼. 호흡이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는 호흡이 잘 맞죠. 저하고 하나님하고 착착착착. 그러니까 어때요? 호흡이 맞으니까 동행을 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에서 호흡이 맞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당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당 아닙니까? 기쁨만 충만해요.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 안에서.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널리 가까이 배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거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여러분이 뭐 경제적으로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죽도록 힘들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천당 가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잖아요.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헛똑똑이에요. 헛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구원 가이드북입니다. 신공호흡기고 구원 가이드북.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나 오늘 들고 가자. 요새는 들고 오지도 않아.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야로 가까이 해야 돼요. 주야로. 호흡기를 장착하세요. 다시. 속지 말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60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 드디어 약속을 얻었어요. 40년 만에 얻었어요. 이야, 40년 걸렸어요. 저 같으면 아마 40년 돼도 못 얻을지 몰라요. 이스마엘만 나왔겠습니까? 3스마일, 4스마일, 5스마일, 6스마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부인이 가만히 안 있거든. 사라가 아내를 잘 얻어야 돼. 저처럼. 그런데 이 드디어 4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독생자입니다. 바쳐라. 번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올려놓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미쳤다고 막 돌멩이로 하나님을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냐? 자기 부인한테도 말 안 해요. 부인한테 말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인이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바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됐으면 말하지 마. 여자가 얼마나 센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니까 이삭이 아빠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번제물 빼고는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친히 예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비할 게 있고 하나님이 예비할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준비했어요. 나무도 불도 다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 없어요. 결정적인 거, 마지막 1%, 2%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 예비한 번제물을 보고 순종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데도 그냥 순종했습니까? 이야,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난이도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예수를 제일 잘 믿어야 되려면 이런 순종의 테스트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데 놀랍게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해산의 진통을 순종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대박 나겠어요.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 먹을까 이러겠지만, 바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바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든 바라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힘써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이야기해도 정신병자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깊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할 거다. 그리고 칼을 들고 팍 내리찍으려 하니까 고만! 하나님 경상도 말을 했어요. 고마! 그러고는 그때 어때요? 예비한 숨겨놓았더니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하나님 여호와 이래 히든 카드를 딱 끄집어가지고 눈앞에 물질세계, 육신세계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장만해 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원, 교회에 필요한 것,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상에 다 장만해놨어요. 천당 천국에.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이라고요. 우리는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따라서 나는 영이다. 영. 육이 아니야. 영이에요. 영. 그런데 어때요? 영영 죽겠지. 영이라니까 이 회로를 바꿔야 돼. 영적인 세계가 하늘이라. 그럼 하늘을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쳤어요. 한 번 더.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어디에 머물고 전부 다 영광이신 예수님이 다 장만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이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공이 포도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갔노? 이러고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내렸는데, 이 뭐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샅샅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들. 근데 어때요? 신기하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볼 거예요. 제가 천당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 추측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얘들아 잠시 저기 가가지고 반상회하고 절대 나오지 마라. 내가 잠깐 동안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떼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한 마리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빈궁하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부족하고 피곤하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다 죽겠어. 이제는 이제 벌어 먹어야 되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게 뭐야? 이때에 주님이 그때 이 궁핍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광야로 이끈 분이 누굽니까? 이 상황을 연출한 분이 누굽니까?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그리 됐습니까? 말은 쉽지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에 지금 죽을 것 같은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누가 연출하고 누가 잡고 있을까요?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고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살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제가 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 같은 어부라면, 예수님 내가 다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전문가 빠삭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하면서도 알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엉뚱한 데 집어던졌거든요. 배 오른편 거기 딱 던졌더니 거기 어때요? 팔뚝이가 참치만한, 그건 모르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제자들이 그때 보고 어때요? 기쁨보다도 두려웠을 거예요.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 뭐예요? 자기들이 이거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참치만한 고기들, 갈릴리에서 제일 큰 고기들 집합 들어가. 누가 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겠죠. 경제,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 하나 된 그 심령에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병 걸리는 데도 고치시고, 여러분 막 우울증 걸리는 데도 고치시고,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말이 영이요 생명을 보내요. 무엇을 원합니까? 교회 와서 물고기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번제된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형편없어지니까 다 죽겠다, 시간 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정신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이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약속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이 말 좋은데 나는 늘 부족해요. 나의 모든 쓸 것 없어요. 갈릴레오스를 밤새도록 비즈니스하고 가게 열고 뭐 기도도 해보는데 나의 모든 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결핍이에요. 왜 나한테는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숨겨놓은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번제물은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겠어요 목사님, 예수님 내가 죽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의심이 있죠? 그거는 네가 하는 말이고 목사 같은 말이고 종교 지도자의 말이고 그런 여러분 판단과 생각과 의의가 없습니까? 그런 자존심이 없습니까? 이게 단단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뼈처럼 환도뼈를 깨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영광이 풀어져야 돼. 은혜가 아니라. 영광은 온전한 순종 가운데 영광이 임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경제적으로 교회가 힘들어? 전혀 정신만 차리면 돼요. 호랑이 굴이라도. 이 믿음이 있느냐, 이 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하고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 딱 또 이게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회로를 바꿔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는 정신이다. 여러분이 육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살아가신 분은 입만 열면 살아가면 153마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이런 막 죽은 자가 살아. 왜 이런 막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아이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내가 하나님도 하지만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요? 왜 예수님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안 될까요? 그 해답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 비하를 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교회 잘 믿는 분들 많아요. 정말 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자리까지는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돼요. 주님은 왜 무제한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아요. 이 1대 8대 1의 이 1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느냐 전쟁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악신을 구축하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물질, 새로운 육신, 새로운 단지, 주택단지, 질그릇된 우리 단지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만복과 교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